리자나 유레나라고 하는 뉴햄프셔의 콩코드 대학의 두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학교에서 지난 2월 달에 화장실에서 총기가 발견되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드랍을 하고 이렇게 사진에 나오는 대로 학교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정도 기도를 했는데 5월 달에 무신론자들이 학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학교를 향해 기도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매우 불쾌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금지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수업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드랍하고 정문에서 이렇게 멀리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자들의 소송에 걸려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우리 크리스천 그룹인 Alliance Defending Freedom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유이고 이것이 수업에 어떠한 방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소원이 나가게 되고 법원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녀가 다니는 그 학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시되는 그러한 영적인 어두운 시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 우리가 그걸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사탄과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러한 계략인데요. 마음껏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주위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우리 미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심령과 교회와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으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셨으며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는 믿음의 강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물론 예수님이 한 주 있다가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겠죠. 오늘 5절의 말씀해 보면 기도의 내용,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기도의 자세인데 세 가지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는 비유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1세기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친구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호스트하는 그 주인이 밤에 음식이 먹을 게 없었던 것입니다. 냉장고와 바깥에 24hours 식당이 없는 그때 당연히 식사를 대접해야 되지만 집에는 먹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친구를 맞이한 주인이 두 가지의 선택의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친구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신뢰를 무릅쓰고 이웃에 가서 밤이지만 깨워서 떡 3덩이 한 끼의 음식을 빌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옆집에 가서 깨우고 음식을 빌리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신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떡 3덩이가 그 사람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나의 체면을 생각하여 신뢰되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그냥 내 친구를 굶길 것인가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서 찾아가는, 즉 첫 번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매우 신뢰가 되는 일이며 그 집안의 식구들을 다 깨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떡을 밤중에 구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가까이 온 친구에게, 멀리서 온 친구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의 체면을 구기고 그곳에 가서 신뢰를 무릅쓰고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친구가 이웃에 있는 집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 이웃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은 이 이웃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야, 그냥 깨우지 말고 우리 아이들도 다 자니까 그냥 굶어라라고 해야만 될까요? 아니면 귀찮고 힘들지만 떡 세 덩이를 주어야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줄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당시 가옥 구조를 보면 원베드룸 한 방 안에서 자녀들과 부모 그리고 심지어 짐승 가축까지도 같이 자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깨워야 되고 그 가운데 음식을 다시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가 친구됨이 아니라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떡 세 덩이를 내어준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응답한 이유가 아주 특이한 단어인 간청함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서도 이 말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한문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서 딱 한 번 사용된 이 단어는 굳이 영어로 번역하게 된다면 shameless boldness, 염치 없이 담대하게 와서 부탁했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구의 관계라면 밤에 깨우는 이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주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너무나 염치도 무릅쓰고 자기의 체면도 다 구기고 달라고 너무 간절하게 말하기 때문에 이 주인이 떡 세 덩이를 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될 때는 꺼리낌 없이 체면 차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간구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때로는 야,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인가? 또 이거 내가 하나님께 괜히 귀찮게 하는 것은 아닌가? 또 이걸 통해서 괜히 내 마음만 아프고 내 체면만 구기는 것은 아닌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너희는 수치 없이 염치 없이 그냥 담대히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구약의 전통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허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지난 13일과 14일은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얌 키퍼입니다. 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 17절에 보면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자신의 죄,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서 지성소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지금 성전이 무너졌죠. 그래서 성전에 무너진 한 벽, 이 웨스턴 월, 웨일링 월이라고도 하죠. 울음의 통곡의 이곳에 가서 하나님이 이곳에 다시 한번 성전을 세워주기를 원하고 속죄일을 기억하며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구하고 이날은 선행을 하는 금식의 날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성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제사 가운데 나아가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있었어야만 되며 성소와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려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이 아예 단절이 되어 있으며 매우 가기에는 어려운 그러한 제한적인 속죄의 모습으로 나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엊그제 속죄일이라고 했는데 왜 개신교는 이날을 셀레브레이션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갈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제사에 유대인들은 이날을 아직 기념한다 하더라도 신약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을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갑니다. 속죄가 매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전에는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1년을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갔어야만 됐습니다.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가 있으면 그곳에서 죽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비와 긍휼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체면, 신뢰 이런 거 무릅쓰고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버지 앞에 이것저것 생각하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무실이나 아버지의 침실이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신뢰나 어떠한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이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담대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응답을 믿고 끊임없이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닌 계속적인 신실함의 기도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9절과 10절은 명령형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이대로 반드시 행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명령과 명령의 순종에 있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asking 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우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부탁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레스토랑이나 음식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그 슈퍼마켓이나 또 상거래에 있어서 조금 더 뭘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고 당연히 상대방이 들어줄 걸로 예상하고 구하는 것을 곧 이 단어로 예수님은 쓰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찾는다라는 seeking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아주 파티큘러한 것,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서 찾으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두드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만 열면 바로 이루어지는, 즉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현재 동사, 진행형의 동사로 예수님은 쓰셨는데요,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왜? 구하는 이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찾는 이마다 하나님이 찾게 하여 주십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이 바라는 기도의 그러한 요구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이 없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제발 타민족에게, 다른 왕들에게 가서 구걸하거나 구하지 말고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은 부탁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구원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매우 안타까워 하신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당연히 먼저 아버지께 찾아왔어야 되는데요, 엉뚱한 다른 곳에 가서 찾아다니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며 제발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러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당시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며 기타 다른 나라들의 군사력을 빌리러 다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른 곳 찾아가지 말고 너의 마음과 너의 눈을 기도 가운데 나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바라보라, 향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감찰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마치 좋은 스포츠 선수를 발굴해내기 위해서 리크루터들이 쭉 돌아다니면서 눈을 부릅뜨고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담대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쉽게 포기하고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실함으로 나아가라라고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독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 뿐만 아니라 한 번 기도했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기도를 찾고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가운데 신실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자녀가 구한 것에 그 명제들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구했을까요? 생선을 구했으며 달걀을 구했으며 떡을 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녀가 먹을 것을 달라 하는데 부모가 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생선 대신에 뱀, 사탄을 상징하죠. 악을 상징하죠. 물면 죽는 아주 위험한 동물이 있습니다.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스콜피언, 전갈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알 대신에 달걀 대신에 그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떡 대신에 먹을 수도 없고 삼키면 해가 있는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왜 하셨습니까? 13절에 하나님에 관한 적용의 말씀이 이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부모가 세상에 나아가 죄를 짓고 삶이 점과 흠이 많다 하더라도 자녀에게는 특별히 먹을 것에 관한 일용한 양식에 관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도 있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께서 영적인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말씀의 해답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염치와 수치와 신뢰를 무릅쓰고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구하러 나아가야만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 위해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됩니다.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을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마치 생선, 알, 떡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중요한 것처럼 성도로서 매일의 삶에 가장 중요한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그 간구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욕적인 삶,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고 두드리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한데, 그래서 가장 좋은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세월이 악한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보장된 간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도 추가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간구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 보장이 되어 있는 이 간구를 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응답이 보장되어 있는 간구가 있는 반면에 아예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 구하게 될 때 구한다 하더라도 찾는다 하더라도 두드린다 한다라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된 간구가 있는 반면에 주시지 않겠다고 말하는 간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많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장시간을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다 너를 안 보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에 피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악을 하는 것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께 장시간의 기도로 많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에 합당한 내용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자녀로서 신뢰와 체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을 구하기 위해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대표 기도가 어려우시다면서 이 질문을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도 잘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사람들에게 듣기에 굉장히 편안한 그리고 간절한 진정성이 있는 그러한 대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성도의 마음, 또 우리 모두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나 사람들 듣기에 기도를 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캘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존 캘빈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존 캘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듣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삶으로 말씀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성령 안에서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며 욥이 성령 안에서 감사의 기도를 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한 것처럼, 성전을 건립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 기도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복음의 진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하였던 초대교회 성도의 기도들을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나의 기도는 왜 저 사람과 같지 못할까? 사람 중심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간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간구인지, 정말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기도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는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이미 1880년에 당시 우리 2년 전에 랭캐스터 펜실베니아에 가서, 이 교회에 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만나고 잠깐 우리 같이 교회도 투어하고 기도도 같이 했었죠. 랭캐스터에 있는 제1감리교회에서 그 교회에 있는 청년 아펜젤라라는 청년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당시 주루 대학이라는 신학대학을 나오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 성도들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서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2년 동안 이 교회 성도들은 아펜젤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1885년도에 헨리 아펜젤러는 감리교회 파송을 받아 제물포에 이제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부활절 4월 5일에 내리면서 흑암 가운데 있는 사탄의 얽매인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빛의 나라로 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이곳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위해서, 또 이 한국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매우 시골이지만 랭카스테에 있는 이 교회가 계속 기도 가운데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2년 전에 그곳에 갔는데요, 2년 전에도 여전히 한국을 위해 그 교회는 기도한다고 합니다. 교회에 아펜젤러 별관을 마련하여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령의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그곳에 그 선교에 대해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함께 한국을 위해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자녀로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을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그 순종의 삶으로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수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